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제목이 신라권. 여러분 잘 아시죠? 신라권 하면 존 밀턴의 아담의 타락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제목도 말 그대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참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도의 그 복식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죠. 아담이 지은 그러한 옷, 나뭇잎으로 지은 옷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죽옷, 이런 것을 비교해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히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고 모형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입고 여기 앉아 계시죠. 정말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다 예복을 갖추고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자, 우리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가장 슬픈 그러한 상황이 목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슬픈 상황은 결코 이것이 만약에 이걸로 종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 슬픈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 곧 낙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미 확보해 놓고 이들을 내보내는 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22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정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철학적인 선악과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악은 전혀 다릅니다. 철학에서 하는 선악은 인간의 이성을 선악 판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잖아요. 근데 이 이성은 이미 다 왜곡되어졌고 부패되어졌고 이성은 타락되어진 이성입니다. 이미 다 죽어버린 그 이성을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그걸 도구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현상도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도구를 삼고 도덕적 잣대로 그렇게 선악을 판단해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자유주의가 바로 그 도덕적인 관념을 우리의 선악 개념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도덕 생활의 최고 이상을 선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 생활을 아주 너무 잘하면 선이라 그런 것이고, 도덕 생활이 바르지 못하면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철학적인 선악의 개념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악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이성만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심, 이것이 곧 선이고요. 싫어하심은 곧 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악 판단은 이미 부패되어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된 도구로서 중생된 이성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먹은 후에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서 자기 기준에 좋은 속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준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자기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자기도 싫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존재였었죠. 그러니까 선악을 먹고 그 아담 가슴 속에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뭐가요? 선악을 아는 이래.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인간 내면에 구체화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인간은 이미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구체화되어서 자리 잡아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안 보이잖아요. 본질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 본성 안에는 내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어떤 가치를 기준이 되어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의 본질을 모르니까 죄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그 범죄만 가지고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죠. 저 사람이 도둑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탐욕이 이것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져야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대속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의 본질을 모르고 죄의 형식만 따지는 이 세상에서는 그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자기의 주관적인 그러한 가치의 판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가치 판단과 배치되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6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요, 그냥.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셋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삼습니다. 이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고 셋의 후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었는데, 이들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느 사건에서 또 벌어지냐면요, 그대로 재현이 되어져요. 언제 재현이 되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건져내서 광야에 가는데 이 광야에서 그 미디안 족속들, 그죠? 미디안 족속들, 암몬이죠, 암몬이죠? 여인들과 하는 거, 그 여인들을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음행을 하게 되어지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끔 제가 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걸 가지면서 하나님이 싫어했단 말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혼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했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혼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속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치가 기준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 기준이 가치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절대 이게 완전히 배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결과까지 나타나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해주죠. 그럼 우리 인간들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최대 소망 하면은 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영원한 그 기업, 또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 물론 우리의 다 소망입니다. 소망이지만 이 현세에서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진 소망을 하나 들으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닮고 싶은 것, 다행이래요. 또 로또 산 것도 혹시 당첨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또 한 건 더 나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싶고 뭐 물론 그거 있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좀 연관시켜서 좀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가치 판단과 우리의 가치 판단이 같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난 소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 현실에서. 물론 우리가 뭐 부분적으로는 좀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좀 잘 샀으면 또 좋고 또 남들이 좀 남들 못지않게만 남들보다는 훨씬 못하지 않게끔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고상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일평생 이제는 하나님 뜻과 부합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마 소망일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내 안에 선악이 발동되어지니까 하나님 뜻과 배치되어진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온전하게 일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이 필요 없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정말 성화의 영화스러운 몸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현세에서는 그래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그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정말 너희는 이 세대를 이제는 중생되어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이 안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해봤자 뭐 알아듣겠습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 세대는 뭐예요? 자기의 선악을 따라 자기의 가치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는 어떻게 하나? 그거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그럼 뭐 하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중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뭘까? 그것이 도대체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선악이 뭘까? 내가 좋은 것이 뭘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건 뭘까?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상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분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인 투쟁입니다. 이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다? 투쟁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그 평안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싸우면서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이 땅에서는 편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나가지 않습니다. 편하면 아버지 잊어버리거든요. 아버지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주십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만, 예수 믿었더니만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의 관문입니다. 다. 고난은 관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응당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명과를 만약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애당초 아담은 지음을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지음받은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그런 대결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근원 곧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그는 땅을 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됩니다. 참 고통스럽죠.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온갖 인간들에게는 정말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참 이 서글픈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비참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엊그저께도 저희가 쉬는 하루에 갔다 왔는데 젊었을 때는 그도 막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늙어가지고서는 어디 아픈지 않나 그거 안부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점점. 그러면서 때로는 요즘 뭐 다들 보니까 이제 뭐 이 같은 것도 이제 다 인프라도 하느라고 다 뽑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나도 뽑았다 뭐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아유 참 서글픈 인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시 만약에 그거 없이 90살까지 이가 튼튼해 보십시오. 그거면은 서글픔이 없으면 자기 잘났다고 살 거 아닙니까? 다 이빨도 하나씩 빠져야 이 호랑이도 이빨 빠진 호랑이는 정말 쓸모없이 볼품없이 그렇게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다 이빨 빠지면서 지금이야 그동안 의학이 발달돼서 막 해놓고 그러지만은 그전에야 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 보십시오. 진짜 서글프잖아요. 이가 하나씩 빠질 때마다.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에 나타나는 그 저주의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만약에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산다?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저주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죄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도록 놔두시겠냐 말이죠. 둘째 사망으로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의 때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그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언제 그러면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 있습니다. 들을 영적인 귀가 있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때 먹지 못했던, 아담이 먹지 못해서 영생하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 먹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을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뤄 나가서 결국은 마지막 승리하는 그 때에 우리는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뭐예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졌으니까 이기는 것은 무슨 네 글자로 사자성어 뭡니까? 그거 사자성어예요 그게? 저도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잘 대답해 주셨네요. 사자성어인지 내가 헷갈려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말 그대로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패배는 없어요. 물론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패배했거든요. 살아가다 보면은 패배해요.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그 패배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더라고요.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깃발을 다시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 너는 이미 승리한 자니까. 과정 속에서는 패배한다 할지라도, 너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로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힘있게 살라고 그러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우리들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긴 후에 생명과를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잘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서 있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거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아담은 자기의 죄의 본질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에덴 동산에 쫓기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쫓겨남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것이 인간 최대의 비극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렇지만 아픔이 어딨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보낸다? 그것처럼 또 아픔이 어딨겠습니다. 그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죠.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만약에 영생하면은 이 죄 가운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무슨 기회가 있다? 한 번의 기회를 인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과의 이 결별, 이것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낙원에 들어가게 하는 수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내쫓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살게 하려는. 그래야 뭘 알아요? 뭘 할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보십시오. 은혜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당연해요. 당연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이 당연하듯이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상에서 이탈이 되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아, 이 일상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도 신앙의 위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엎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뼈 부러지기도 하고 살을 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은혜인데 내가 그동안 이것을 은혜에 까먹고 다 알지만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가장 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 가지고 장난감들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 우리 손주들 오면은 둘이서 그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장난감 하나 가지고서는 여러분 장난감 쳐다보기나 합니까? 그 장난감 가지고 서로 때리고 막 뺏어가고 막 싸우고 형아 달라고 울고 그렇게 걔네는 목숨 가지고 그 목숨을 걸어요. 그 장난감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보는 것들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가진 자로서 봤을 때는 사실은 다 장난감들이에요. 그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막 그렇게 마음 상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뭔데? 영원한 국에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않은 썩고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소한 장난감을 가지고서는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무색하냐 말이죠. 비록 네 이 현실에서는 네가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인데 그 음성은 듣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환물돼 가지고서는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긍심은 다 이미 버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내보내서 그곳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라고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고 가야 그래야 낙원에 들어가야 하나님 그때 생명나무를 먹고 나서는 올소이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죽음을 맛본 자들로서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겠냐 말이죠. 믿습니까? 아, 예. 아멘 하시니까 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24절 보면 그래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까 그림 봤잖아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겁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불칼이 막 화염검이 돌면서 그룹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왜 동쪽에다가 그 문을 열어놓으셨을까? 이런 의미들은 매우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님이 함축하고 신학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의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요 그룹들과 그리고 저 불칼을 지나야만 됩니다. 근데 저 못 지나죠? 저희는 저걸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저기를 지낼 수 있는 자는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저것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아야 그래야 거룩한 옷을 줘요. 그러면 그 거룩한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려면 죄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레위기 때 하나님께서요 제사장들을 다 동원시켜놓고 이스라엘 백성 동원해놓고 하실 말씀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은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요. 동쪽에다 뿌려야 됩니다. 속죄소 동쪽. 자, 여러분 동쪽 여기 보면은 성막이죠.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죠. 여기에 속죄소가 있고요. 여기는 떡상이 있고 향단이죠. 촛불. 그리고 여기는 그 향단 피워서 드리는 그 향단이 있고요. 자, 여기도 문이에요. 다 동쪽입니다. 여기가 동이고요. 서, 남, 북. 방향이 길어져 있어요. 성막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은 동쪽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동쪽이에요. 이쪽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 계시는 곳 가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이제 이렇게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동쪽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동쪽에다가. 이게 속죄소 동쪽이 이쪽이죠. 동쪽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동쪽의 이 의미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왜 하필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닐까? 우리가 민수기 3장 38절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앞 동쪽이에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버립니다. 자, 이 성막 동쪽에 이 레위 지파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론, 모세,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급들입니다. 그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칩니다. 여기다가 딱 진을 쳐요. 다른 지파가 들어간다? 죽어버립니다. 여기 속죄소도 마찬가지죠.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다 날개를 갖다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3장 38절에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곳이에요. 동쪽은 뭐예요? 해가 돋는 곳입니다. 해가 돋아요. 해가 뜨면서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아니에요. 빛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상징성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율법적으로도 이미 다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도 방향도 서쪽으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서쪽에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예루살렘까지가 다시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쪽으로 해서 딱 들어가는 것이죠. 이쪽으로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이쪽으로 예루살렘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 우리의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행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풍요롭고 살아가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죄악가운 세상 속에 갔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감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 입술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죄 중에 출생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잉태 출생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할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이 낙원에 다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 경륜 앞에 감탄과 그리고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